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정확히는 23살이었는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제가 훈련원에 있을 때 서울의 지금 위치가 서울 고속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그 훈련원이 있었는데 고신 총회회관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아니라 여수로 완전히 먼 곳으로 옮겨진 훈련원이 되어버렸는데 평범한 훈련원은 아니고요. 그곳에서는 선교사 영어 훈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이 어떤 신학이나 성경도 물론 훈련하게 됐지만 선교 훈련의 초점이 언어였던 훈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 직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소통하고 이제 그 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설교까지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주변 목사님들 통해서 그 훈련원의 존재를 아셨는지 저에게 이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복학하기 전까지 잠깐 그곳에 가서 영어 좀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름방학에만 잠깐 한 2개월 정도 가보도록 권유하셨고 그런 2개월 정도 시간을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과정 중에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영어로만 생활해야 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선교사님들 또 좋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잘 배웠고 원래 계획됐던 2개월의 시간을 넘어서 그곳에서 반년의 시간을 더 보냈고 이제 다음 해 겨울까지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신학교에 있던 것도 아니고요. 사역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른 꿈을 꾸던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여러 변화된 이유들 중 하나가 그곳에서의 생활이었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저를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때 당시 23살에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있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영어만 쓰면 살아야 하는데 인사 정도밖에 못하던 제가 기도를 어떻게 영어로 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시절에 가장 먼저 그리고 매일 암송하며 외울 수밖에 없었던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혹독하게 외웠는지 Our Father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지금 외워보라고 해도 줄줄줄 한 만큼 그때 당시에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잘 외우고 있나 이렇게 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암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저는 영어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말로도 기도가 참 어려울 때였는데 남의 나라 말, 영어로는 제가 배가 고픕니다. I'm hungry 정도 겨우 하던 제 영어 실력으로는 입도 제대로 영어로 떼지 못하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암송해 가고 외워가면서 영어로는 물론이고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끔 순서가 돌아와서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될 때면 이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감사와 간구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주문처럼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외워야 할 주문이 아니라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그 한 단어와 또 한 문장을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개념 안에 5시간씩, 6시간씩 하루 중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금식하며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 편에서 보면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기도를 잘하네, 기도에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편에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우리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상반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삶의 기도의 모습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중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보고 알려주신 이 기도를 보고 우리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 질문에 결론적인 답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성장케 하는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오늘 기도, 이 3가지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케 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 이 3가지의 주체, 그것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 성찬과 세례를 매일매일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기도 모습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나라,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드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 기도의 형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했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하는 기도,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 안에서, 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간구함으로 나아갈지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 다른 복음서들은 물론 누가복음 안에도 기도하시는 말씀들, 기록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서도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 말씀에서도 따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고치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는 따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이른 아침에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되고 있는 11장 본문입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자의 모습,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 잘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드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 있듯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의 자세의 모습은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시고 보이셨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특별히 그 안에 두 가지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간구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함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는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간구하면 나의 생각과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나,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 기도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안에 상반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과 나의 목표와 나의 기도 제목들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3절과 4절에 추락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구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기도함이 필요한데요, 내가 필요한 것,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우리의 기도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대로 그런 모든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하는 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5절부터 있습니다. 친구끼리 친구라서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는 친구에게 친구라서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에게 좋은 최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라면 거절해도 될 수 있던 그 상황에서 간청함, 그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상황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그 기도함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또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우리 가장 좋으신 최고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선물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올바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간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옳고 바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과 행동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올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나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자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누군가를,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들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이해대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최고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해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는 기도를 잘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는 기도를 잘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들으시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기도함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